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첫 번째 책,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 이번 시간에는 그 2장인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대적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계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사단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간계, 사단의 계략, 사단의 어떤 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 있는 그 사단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그 사단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사단의 이름을 통해서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이름은 사탄입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사탄. 이 사탄의 의미는 대적하는 자, 어드버사리는 뜻이 있습니다. 사단의 아주 기본 속성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창조의 때부터 하나님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까지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단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그 일들 이루어갈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그런 일이면 엄청난 그 사단의 방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항하고 시작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로부터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 일을 막아서 21일 동안이나 막혀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 성도들이 무슨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분명한 그런 그 소원들, 뜻을 가지고 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 사단은 그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그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고 방해하는 일이 있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지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그런 많은 어려움과 방해하는 일을 만날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더 끈기를 가지고 열성을 가지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일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사탄의 이름은 원수입니다. 에너미, 마귀.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사탄의 그 일, 원수된 사탄의 일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가라지를 심는 일입니다. 이 가라지를 심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자라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게 하는 이것이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정말 그것이 그 원수가 뭐 멀리 있는 이런 그 원수의 형태가 아니고 정말 그 아주 신실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선교회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일도 잘 협력하고 성실하게 하다가 반드시 끝에 가서는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고 선교회를 가르려고 하고 선교회 내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그래서 그 선교회가 많이 그렇게 어려움들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가라지를 심음으로써 그 가라지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다윗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시편 55편, 12편에서 14편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다윗의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참 말이 좀 어렵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는 말은 차라리 내가 원수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내가 참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고 또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하는 말은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알 수 있었더라면 내가 피하였을 터인데 그것이 그 원수가 다름 아닌 너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가 갑자기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 시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사단이 가라지를 심어서 처음에는 친구 같고 동역자 같고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탄의 이름은 송사하는 자입니다. 아큐저. 욥기서 1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는 욥이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눈에는 뭔가 책잡을 일이 있고 허물을 찾아내는 이 사단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게 아니고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도 주시고 소유물을 넘치게 하시고 이렇게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욥의 그 경건성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로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 안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정말 그 낙태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며 그 고난 가운데 먹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 그 세례 요한의 이 일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또 제자들과 다니며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송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성도들이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사탄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책잡아서 자꾸 깎아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일도 깎아내려서 오히려 허물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26년 동안 지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루안다 전쟁 현장을 취재하고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아들, 과부들, 난민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돕는 일에 정말 성도들이 보내는 모든 그런 그 재정적인 후원을 구제하는 일에 많이 거의 모두를 이렇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책 잡으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제하고 먹이고 이런 일이 선교냐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또 많이 경험하고 마음이 참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2001년부터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주셔서 아프리카 복음화 대성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기 선교단원들, 그동안에 한 1,500명 정도의 단기 선교단원들이 모집이 됐고 2001년에 시작해서 2011년까지 한 10년 동안 이 복음화 대회가 계속되면서 아프리카 5개 나라에서는 한 150만 명 정도 사람들을 모으고 집회하고 할렐루야 축구단이 가서 경기를 하고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은 그렇게 단기 선교단을 많이 몰고 다니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이러는 것이 선교냐라고 또 비판하는 그런 것을 겪어봤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그 재정적으로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그냥 그렇게 너무 힘없이 그렇게 사역하냐 이러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역이 커지고 이곳저곳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크게 뭐 막 벌려놓고 하는 게 선교냐라고 비판하는 것.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눈에는 무언가를 뒤집어서 허물이 되게 하고 사람들이 비판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 사탄의 하는 계략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사탄이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은 지금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서 정말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그런 큰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세운 그 성전이 예전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그렇게 나타날 성전을 세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탄은 이 사람을 세워서 아주 더러운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송사하는 모습이 이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의 입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한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조차도 허물이 되게 하고 비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해서 하나님 일꾼들을 더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이런 일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실독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예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일꾼들,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런 일들을 비판하고 송사하고 비하하고 이런 일을 겪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세워주심으로 얼굴이 부싯돌 같이 오히려 빛나는 그러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탄의 이름은 거짓말장이 라이어입니다. 라이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이 마귀의 이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체하고 깨뜨리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거짓말, 루머가 난무할 때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대책이 없이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어린아이도 믿지 않을 그러한 거짓말, 목회자에 대한 거짓말, 또 교회 어른들에 대한 거짓말, 교회 내에서 도는 그러한 그 루머들, 아이들도 믿지 않을 그러한 거짓말들을 정말로 그 지성인들이 정말 그 신앙이 깊은 그런 분들이 믿고 오히려 또 그 입술에 그 거짓을 달아서 퍼뜨리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거짓말이 또 루머가 돌 때에 우리 입으로 그 거짓말을 나르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진실로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루머들을 다뤄야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 거짓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유루머가 돌고 이러한 그 거짓뿐만 아니라 많은 그 이단의 무리들이 일어나고 해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영이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그 사탄의 이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tempter, 시험하는 자.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고 아주 줄이신 후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프고 줄인 예수님에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물질에 대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물질의 시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다치지 않게 받아줄 것이다 하면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하루아침에 소문이 나는 그러한 일. 이것은 아마도 우리 그 현대인들이 겪는 명예에 대한 그런 그 미혹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시험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며 시험하는 것, 이건 쾌락에 대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시험, 명예욕에 대한 시험, 쾌락에 대한 시험은 우리 인생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그런 시험들.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 큰 캐들고에서 세 가지로
시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 하루아침에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그 투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온통 그 물질에 재산 들리기에 이렇게 쏠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예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모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명예욕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조차도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정말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기도 하고 상종하지 않아야 할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그런 그 상대하는 일들, 명예욕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선행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일만 행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쾌락에 대한 시험입니다. 쾌락. 성적인 쾌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쾌락을 주는 것은 먹는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쾌락을 느끼는 데는 먹는 것을 통해서 쾌락을 느낀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고 하는 것도 그런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 이제 이런 그 쾌락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쾌락이라는 단어보다도 희락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그 이름인 템터, 시험하는 자, 이 마귀가 우리를 물질로 시험하고 또 명예욕으로 시험하고 쾌락에 대한 미혹으로 시험할 때 넉넉히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름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디시버. 지금 말세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미혹하는 영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로부터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와서 미혹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뱀은 와서 그렇지 않다고, 그것을 먹는 날에 내가 아주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아져서 그러한 그 미혹, 그러니까 이 하와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죠. 미혹이라는 뜻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또는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성도들이 갈팡질팡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그 미주 지역에서 크리스찬 라이프 신문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접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희가 사역하는 동안에도 많은 이단이 왔다 갔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한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을 안타깝게 권면하고 하다가 그 이단이 거짓인 것이 판명이 나고 나면 다음 날 보면 다른 이단에 가 있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미혹하는 것이 영적인 일,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부터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로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미혹하는 영들을 만날 때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떠나서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도 예수님께서도 경고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때에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탄의 이름은 살인자, 머더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말은 가인의 마음에 들어가서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을 향하여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동생을 쳐 죽여버린 그러한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이 이 동생을 아마 죽인 그 살인하게 된 동기는 동생에 대한 아마 미움, 질투심 같은 거였을 것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모습을 보고 가인의 안색이 변하는 그런 것이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옳은 일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동생을 살인한 그런 그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같은 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우리 마음에 형제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떨쳐버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형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또 쌍방적으로 서로가 용서하는 그러한 일들, 미워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일들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살인자인 그 마귀에게 속지 않는 성도들의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덟 번째로 생각할 사단의 이름은 바알세불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알세불은 파리의 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언급된 블레셋 사람의 우상신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알세바임으로 불리던 바알은 바알을 그 유대인들이 발음이 비슷한 바알세불 즉 파리들의 주인이라고 불러서 그 바알 신을 모독하는 그러한 그 이름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왕이 자기가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 그
자기 그 신하들을 보내서 바알세불에게 보내서 내가 낫겠냐고 이렇게 묻는 그런 그 열왕기 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런 것으로 보면 이 바알세불은 아마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아마 이러한 역할로 쓰여지는 그런 이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것,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사역자로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 성령님의 일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향해서 모독적인 말을 하는 일들을 많이 겪어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는 일들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하고 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일들을 모독하는 일,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마귀들을 대적하여 이기는데 이 일을 놓고 귀신의 일로 성령의 일을 귀신의 일로 취급해버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진행하는데 그 일에 대하여 성령의 일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 입술로 죄를 범치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사단의 이 계략에 빠지지 않는 길, 승리하는 길입니다. 특히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그 사탄의 이름 벨리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벨리알은 그 히브리어로 가치 없는 자, 건달, 야비한 자, 사악한 자 이러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이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 가운데 벨리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대조해서 벨리알은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벨리알이라는 그 한국 성경에서 벨리알이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영어성 킹 제임스 버전의 벨리알이라는 그런 명칭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인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이렇게 하거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불량배, 여기서 불량배를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Children of Belial, 마귀의 자식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들, 이 교회 안에도 불량배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도 불량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량배와 같이 만드는 것은 마귀의 계략인 것이죠. 사사기 19장 22절부터 20장 13절에는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사람이 자기 그 첩이 음행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베델 아버지 장인 집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밤늦게 이제 기브아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반겨주지 않는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한 노인이 그를 반겨서 집으로 안내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었던 그 사건과 똑같이 이 남자를 상대하겠다고 할 때 이 할아버지가 자기 이 여식들을 내어놓고 이 남자의 아내 첩을 내어줌으로써 밤새 이 남자들이 이 불량배들이 상관함으로 그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는 이런 그 일이 기브아성에서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그 불량배들을 children of Belial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불량배들도 children of Belial이었을 것이고 또 이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사탄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어버린 이런 불량배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래서 그 큰 전쟁이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서 2장 12절 말씀에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불량자도 Sons of Belial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할 때 그 제사물을 고기를 먼저 갈고리로 건져가고 하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사를 모독하는 그런 일을 벌일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그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그 음행하는 그러한 그 아주 불량배들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 사탄의 계략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불량배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불량자들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 계계를 잘 알고 대적해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 그 사탄의 이름 군대 레지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로부터 9절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힘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군대 그 마귀의 이름이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아미를 얘기합니다. 레전.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는 레전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또 아마 이방인들이 주둔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이곳에 그 수천 마리의 돼지 농장이 있는 것을 보면 이곳에 그 로마 군인들이 주둔한 그러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군대 마귀는 군인들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에게 들어가서 물로 뛰어든 것처럼 이 군대 마귀가 군인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상하고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이런 군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런 모습을 보면 군대 마귀는 그 군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여서 무덤가가 되어버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질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상당하고 시체 더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었겠습니까? 또 네로 황제는 로마의 그 화제를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기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학살하고 죽였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히틀러와 같은
나치 정부가 나오고 그래서 나치 군들에 의해서 정말 600만이나 되는 그런 유대인들을 또 학살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해서 김일성, 마오쩌둥, 스탈린, 폴포트 등 이러한 그 많은 독재자들을 통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역사를 세계 역사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일어나서 IS나 이러한 그 집단에 의해서 수많은 지금 중동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핍박받고 학살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군대마귀, 이 군대마귀는 군인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학살을 자행하고 정말 세상을 무덤가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탄의 그런 그 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루안다 또 콩고 전쟁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콩고에도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1996년에 일어난 그 내전으로 인해서 한 400만 명 정도가 콩고 동부 지역에서 이렇게 반군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정부군에 의해서 죽어가고 그런 그 땅입니다. 그 비참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반군들이 군인들이 살상을 하고 쓸고 지나가면 거기에 남는 것은 고아들, 상처뿐인 정말 전쟁 미망인들이 남아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이 군대막이 들렸던 이 사람이 그 무덤가에서 울부짖는 것처럼 지금부터 세상에서는 정말 이 군대 귀신 들린 그런 그 군인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지금 시리아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난민들이 울부짖는 그러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계기에 속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군대들도 잘 단속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11번째는 계명성 루시퍼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하고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계명성 또 루시퍼라는 그 사탄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예수님도 보신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제자들이 전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에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이런 일을 감당할 때 하늘에서 정말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사도는 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그 루시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한번 견줘보자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범하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로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음받은 이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보면 이 루시퍼는 아주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하였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의 계략은 우리 그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을 넣어주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는 이런 일들, 또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가 더 영광을 받고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그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번째 이름은 뱀, 용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Ancient Snake이라는 이름과 드래곤이라는 이름이 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9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아주 좋은 말로 예쁜 꽃뱀과 같이 나타나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러고 나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뱀을 저주해서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그런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또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흙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뱀이 흙을 먹는다는 의미는 정말로 지금도 우리 대적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 같이 사람들을 삼키고 삼켜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 말세 마지막 때에는 용과 같이 변화되어 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들도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로 사탄의 에너미, 원수인 그 마귀가 하나님의 공동체 가라지를 씹는 것 같이 또는 뱀과 같이 아주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고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미혹하고 꼬여서 나중에는 용과 같이 교회 안에 다리를 들고 앉아서 교회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뱀, 용의 그런 역할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오늘의 현실들을 봅니다. 용의 모습은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사탄은 이제 끝날을 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부부 공동체를 깨고 또 가정을 깨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깨뜨려서 자기의 세력을 삼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계략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힘써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름들로 사탄의 계략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해 보았는데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알면 얼마든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대응해서 대적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사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 때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인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겨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